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먹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만나게 먹으시면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맞나요? 한마디 말해도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안겨드려 보려고 이제는 안 되는 유머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영의 해석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 묵상과 영의 기도문을 써드린 것을 소리내어 읽어드렸습니다. 영의 일기도 함께 예시로 살펴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으나 두 번째 날부터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영의 메시지와 영의 기도문을 써서 제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날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영의 그것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의 기도문을 쓰는 방법을 함께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영의 일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각자 묵상하시고 하루 동안 살아낸 것을 각자가 하나씩 되짚어가면서 기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마다 영적 자가진단 체크로 상, 중, 하를 표시해 봄으로써 스스로 말씀의 길 위에 내가 올바로 천국을 향해 걷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팔복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부터는 불완전한 내 자아를 내어드려서 내 마음이 거룩하게 비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내 모습은 없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성 있고 정욕 있는 내 자아를 오직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 매우 중요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흔적 속에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거룩한 애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거룩한 애통이 생겨서 그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시기가 요 시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비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되노라면
죄에 대한 애통과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을 하게 되면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 예수님이 가지신 온유의 성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되냐면 이때부터 메마른 나의 마음이 온유의 밭으로 거룩한 기경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보혈의 권세로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의 온유로 내 마음밭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때는 바로 온유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땅을 자녀된 권세와 속사람이 변화되는 흔적의 증거가 되어 아름답게 분양받게 되는 최고의 기쁜 시기가 됩니다. 영어 성경 표현으로는 will inherit the earth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양받은 이 시기부터 천국집이 지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땅이 먼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이러한 이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천국에 있는 거룩한 땅을 분양받아야 그때부터 천국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천국의 처소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천국집을 기왕 짓는 거면 크게 짓고 더 넓게 지으려면 당연히 천국의 땅을 크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천국의 땅을 크고 넓게 상속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믿음으로 취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속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됨에 따라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이전의 삶보다 더욱 갑절이나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이제 영원히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계속 살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심판에서 긍휼을 얻는 자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아닌 칭찬이 가득한 상급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령은 보혈의 권세로 깨끗하고 씻어지고 청결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땅에서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선명하게 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살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한글 번역의 아들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어적 표현으로 옮겨올 때 예전에 우리나라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된 것이지, 사실은 영어적 표현에서는 정확하게 children이라는 어휘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자녀된 삶이 되어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며 이해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들 그거를 덮어주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칭찬과 더 큰 상급을 주시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거룩한 흔적이 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다가 거룩한 박해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거룩한 고난이 누구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또는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나 자체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나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겠습니다. 땅에서 너희가 받을 그 상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받아왔던 그 거룩한 고난이 저 하늘에서는 너희가 받게 될 큰 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보다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던 것을 기억하여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세상의 근심이 하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여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스스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새기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팔복의 복음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묵상의 마지막 말씀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나는 없고 말씀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없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순종한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친히 심으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자기의 없이 충분히 나타내며 예배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팔복 뒤에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내 삶의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영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믿음으로 받아 먹은 이 말씀을, 이 귀한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영의 기도문을 쓰기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팔복의 말씀을 보시고 있는 그대로 영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써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있는 그대로 영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도 주고, 이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팔복의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자, 있는 그대로 제가 영의 기도문을 써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받아서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배부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천국이 나의 것임을 더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나에게 복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하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거룩한 박해로 인하여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팔복의 말씀과 그 밑에 하단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본적인 영의 기도문을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팔복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문을 써서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팔복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애통을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천국의 땅을 아름답게 분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서 더 크고 더 넓은 천국의 땅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을 것임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내 속사람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속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보혈의 피로 회개하여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하게 말하고 화평하게 행동하고 화평하게 바라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거룩한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말을 할 때에는 하늘의 복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의 상급을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팔복의 삶을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으셨으니 하나님의 의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팔복의 기도문을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상급이 되는 영의 기도문을 쓰는 목적은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힘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깊은 죄를 다스리고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주된 목적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과정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제가 했던 것처럼 영의 기도를 기록해 보시고 그 기록한 거를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요, 영의 힘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세 번째 시간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